이사야 57장이고요.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앞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 복된 날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이사야 57장 말씀은요, 의인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위로의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악한 사람도 많은데, 그리고 의인의 삶을 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면서 핍박을 당하는 자들이 있다고 할 때에 그들에게 주시는 큰 위로의 말씀이에요. 자, 57장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도님과 신앙의 상담을 했다라고 합니다. 성도님이 그런 질문을 던져요. 목사님, 저 정말 변하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변한 삶을, 칭찬받는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악하고요.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약하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변하는 삶, 의인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한평생 예수 믿으면서도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변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법칙은 너무나 정확해서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내가 변화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정말 의인의 삶을 살기를 원해서 변화되는 모습, 내가 변화됐다는 것을 확인하는 길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변하는 만큼 평안해집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평화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라고 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누려야지만이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평화를 찾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찾는가? 편안을 찾는다고 해요. 편안한 것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마지막 성도님과 대화의 말미에서 그런 조언을 드렸다라고 해요. 편안한 걸 찾지 마시고 평안을 찾으십시오. 편안한 걸 찾지 마시고 평안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놀랍도록 변화가 되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평화를, 그리고 평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것 찾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이사야 56장의 말씀을 통해서 내 집은 만민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을 함께 보았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또 일단락 짓고요,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지금 남유다는 망하기 직전의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 망하기 직전의 모습, 얼마나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지 하나님께서 고발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특별히 먼저 좀 56장 말씀을 좀 먼저 볼까요? 특별히 56장 9절과 10절 말씀을 먼저 함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고발하는 장면을 먼저 우리가 보고 넘어와야 돼요.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10절.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라고 나와 있어요. 평화를 누려야 될 텐데, 평안을 누려야 될 텐데, 그걸 누리지 않고 무엇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 편안한 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지금 꼬집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절 말씀 보십시오. 파수꾼이라고 했습니다. 지도자들을 향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파수꾼, 적의 공격을 미리부터 알고 미리 확인을 하고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맹인들이래요. 맹인들.
봐야 되잖아요. 멀리 있는 것을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라고 하고 있고요. 중간부터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개들이래요. 개들이면 뭘 해야 돼요? 적들이 달려왔을 때에 짖어야지요. 근데 짖지도 못하는 개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와서 잡아 먹어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거는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도 잘 감당해야 돼요. 그게 의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그 의인들이 온전히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래서 맹수들 와서 그냥 잡아 먹어버려라 라고 하나님이 지금 꼬집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말씀. 그런 상황 속에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고초를 당하고 있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의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비록 고난을 당할지라도, 고통 속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건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큰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2절.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다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로다. 아멘. 2절 말씀 전체 다 밑줄 그으십시오. 의인들이 불려간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1절에 나와 있는 의인들이 불려간다. 죽는다라는 말이거든요.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말이에요. 악한 자들은 멀쩡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의인들은 오히려 더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죽음을 맞이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일찍 죽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들,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이 더 잘 살아야 될 텐데 픽픽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억울하죠. 억울한 상황이에요. 속상한 상황이에요.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고백하잖아요. 의인들은 좀 잘 풀리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고 항상 배도 좀 불러있고 그렇게 잘 살면 얼마나 좀 좋습니까?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의인들이 일찍 죽을 일이 있을 것이다. 고통 가운데 있을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상심하지 말아라. 우리 뉴스 보거나 가끔 그런 고백할 때가 있어요. 아이고 저분은 지금 돌아가실 때가 아닌데 일찍 돌아가신다. 참 안타깝다. 속상하다. 왜 저렇게 되셨을까? 그런 상황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워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세상이 악해서 그렇다고. 세상이 악해서.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의인들이 일찍 죽거나 고통 속에 있는 경우 왜 그러실까? 세상이 악해서 하나님이 그만 고통당하라고 일찍 데려가시는 것 아닐까?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마음은 알겠더라고요.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 말씀대로 정말 의인들이 일찍 죽고 일찍 부름을 받는 시대가 온다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오히려 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야, 세상 가운데 죄가 정말 가득 찼구나. 말세가 되었구나.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이 이제 분노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고 해서 우리는 그런 생각하죠. 그냥 하나님이 다 엎어버리시면 되는 거 아닌가? 죄인들이 저렇게 많으면 하나님이 그냥 뒤집어 버리시고 악인들 하나님이 벌 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 의인들은 상 주시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냐? 아니요. 하나님 다시는 안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왜? 노아의 홍수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저들을 이렇게 벌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의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라. 이 세상에 큰 미련 두지 말고 그저 내가 준 그 사명 감당하면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라. 2절 말씀 보면 그게 위로거든요. 2절 이렇게 읽었잖아요.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여기 말하는 침상은 뭘 말하는 걸 것 같아요?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아라. 왜? 평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허락하는 평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비록
의인이 일찍 죽거나 고통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는 무엇이 있어요?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고민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을 누려라. 위로의 말씀이지요. 평안해라. 평안해라. 내가 하는 것이니까 놀라지 말아라. 이 2절의 말씀은요, 큰 위로의 말씀이거든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는 자들의 마음이어야 돼요.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아둥바둥 열심히 살아요. 중요하지요. 근데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잊느니 차라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2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오히려 우리가 동경하고 바라면서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1절과 2절 말씀,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56장 9절과 10절 말씀의 이야기를 가만 묵상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었던 15년의 삶을 연장받았던 히스기야 왕이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히스기야 왕 어때요? 칭찬받은 왕이에요? 벌받은 왕이에요? 칭찬받은 왕입니다. 정말 칭찬받은 왕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너 죽을 거예요. 왕 죽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만약에 그 선포하신 대로 히스기야 왕이 그대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전무후무한 왕으로 다윗을 뛰어넘는 왕, 솔로몬을 뛰어넘는 왕이 되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냥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덤으로 생명을 주시지요. 15년의 생명을 주셔요. 15년의 삶을 연장받고 나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대로 살았으면 칭찬받았을 텐데 그 15년의 삶 동안 히스기야가 교만해져요. 그리고 15년의 삶을 연장받는 과정 가운데 아들을 얻지요. 그 아들이 누군지 아시지요? 므낫세 왕. 전무후무한 악한 왕 므낫세가 태어나지요. 기도해서 계속해서 의인의 삶을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의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교만해져서 인생의 말미가 좋지 않았던 왕, 그리고 그의 아들 시대의 악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벌을 받는 왕이 됩니다. 그 므낫세 왕으로 인해서 유다 왕국이 이제 무너지게 되지요. 그 므낫세 왕, 악인이잖아요. 그 악인의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 3절부터 13절까지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1절과 2절에는 의인의 위로의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악인의 삶도 동시에 말씀을 해주시는데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쭉 악인이 이렇더라. 악인의 목록. 자, 13절 하나만 볼까요? 쭉 넘어가서 악인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데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고 내 삶이 이 13절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의인과 악인의 모습이 동시에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 속에서 만족을 찾고자 했던 자들, 악인이지요. 그 악인을 두고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지요? 당신들이 너희들이 만든 그 우상을 향해서 기도해봐라. 돈을 향해서 기도해보고 명예를 위해서 기도해보고 권세를 위해서 기도해보고 성공을 향해서 기도해봐라. 간절히 기도해봐라. 뭐라도 있는지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는지 기도해봐라. 뭐 있다? 없다. 다 날아갈 것이다. 이 13절 말씀을 또 보니까 무슨 선지자가 생각이 나요? 엘리야 선지자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바알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겼던 엘리야 선지자. 의인 1명, 악인 850명. 근데 결국은 누가 이기지요? 의인이 이기잖아요. 의인이 이기잖아요. 850명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람 불면 날아가는 겁니다.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 13절 말씀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반드시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13절 중간에 보면은요, 악인들을 향해서 꼬집는데 13절 중간에 나를 의뢰하는 자는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나를 의뢰하는 자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나를 의뢰하는 자.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들이 받을 상급이 나와 있죠. 땅을 차지할 것이고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아멘입니다. 아멘. 여기 말하고 있는 땅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고 많은 것 중에 땅이에요. 우리는 건강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돈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명예 주시면 그런 거 주셔도 되잖아요. 근데 땅 좋지요. 부동산 투자 잘하면 인생 역전하고 좋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땅은 어떤 땅일까? 거룩한 산이라고 했습니다. 어딜까요? 천국이에요. 천국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요. 이 땅의 우상들에게 구하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뭔가 얻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거는 영원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인들은요, 오늘 말씀에서는 영원한 상급,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천국, 여러분들 그 천국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의인과 악인을 막 대조하면서 의인의 삶을 살기를 명령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57장 말씀의 최종적인 결론이 어디 나와 있냐면 18절과 19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전체 18절과 19절 말씀 다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까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의인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땅 가운데 무엇을 겪고 있냐면 고초와 고난을 겪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셨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를 통해서 무엇을 허락하시겠다고요?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에게 위로를 주실 것이라. 이 땅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저 천국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신다? 길을 고쳐주신다. 그리고 위로해 주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19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자, 거기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잖아요. 편안 말고요. 편안한 거 말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의인들의 삶을 반드시 고치실 것이다.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아멘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5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품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소망도 좋아요. 중요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으니까. 그러나 이 땅이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의인의 삶을 사시면서 하늘 소망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세상의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 우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복보다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평화와 하늘의 평안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늘 백성입니다. 그래서 57장 말씀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기대하기를 소망하고요. 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그 회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7장 말씀 통해서 하늘의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고쳐주시겠다고 위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소중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평안을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편안함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을 의지하면서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만족하게 할 것처럼 붙들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탐심과 불신앙과 우상 같은 그런 마음 내려놓게 하시고 회개의 입술의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옵소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내게 주신 이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의인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